오늘은 아쉽지만 에스더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근데 외우기 쉽습니다. 모세 인생은 크게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한 살부터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그리고 41살부터 80살, 80세까지, 그리고 82세부터 120세까지. 모세 인생은 이렇게 40년씩 딱딱딱 나뉩니다. 모세 인생의 제1막은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입니다. 모세 인생의 제2막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피해서 살았던 40년 도피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막 40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출애굽을 이끄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한 그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지금 말씀인 것처럼 40년, 40년씩 딱딱 아주 외우기 쉽게 그의 인생은 딱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인생, 120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모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모세의 120년 인생 중에서 첫 번째 제1막 40년은 아주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아주 수준 높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4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자기 때문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었죠.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왕정시대, 옛날이었기 때문에 왕의 아들 또는 왕의 친척,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용납될 수 있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의 아들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에, 애굽 왕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그 세력이 바로 이 애굽 왕자라는 직책이죠. 그래서 모든 특권을 가진 삶이 모세의 인생 제1막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모세의 이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했죠. 지혜. 무슨 말이냐면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의 교육이 철저했을까요? 느슨했을까요? 그렇죠. 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 아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배우고 세계 돌아가는 실정들을 배우고, 지금으로 치면 세계 공용어,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그러니까 왕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충분히 갖추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했고요. 또 하나,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그랬죠. 여기도 나오죠, 말. 애굽 사람이니까 당연히 애굽 말은 했겠고, 세계 공용어도 배웠겠고, 그러니까 2, 3개 국어를 당연히 했었겠죠. 그러니까 말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능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는 이 구절 중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보니까 능한데 두 가지죠. 말과 하는 일,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이 능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해가지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그랬죠. 말을 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무엇이 능했어요? 말이 능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이게 뭡니까? 사명 감당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갖다 붙이는 변명입니다.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꾸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자기 주장하고 특히 사람들한테 자기 주장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죽어. 협박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주장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교회에서 그런 권세, 그렇게 해서 권세,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제발 회개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말의 능력이 있는데 40년간 배워서, 그렇죠? 40년간 언어를 배웠으면 다른 어떤 말도 능통했을 것이고 당연히 웅변도 배웠겠죠. 왕자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 갖춰졌는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싫으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댔던 겁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 세계 그 당시 강대국 최강국의 왕자라는 명예 때문에 지금 말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지혜, 그렇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 자,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의 첫 일막에 모세가 갖추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애굽 왕자라는 신분이 모세를 지혜롭게 만들었고 또 모든 말과 행하는 일,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애굽 왕자라는 신분이. 근데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자, 보시면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7장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는데 이 지혜와 능력이 출중할 수 있었던 근본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 지혜롭게 되었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 능력이 출중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는데 모세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버렸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바로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감히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죠. 자,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는 명예보다도 무엇을 취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바로의 공주로 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권력, 부, 명예, 세상에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슨 칭함받기를 원한다고요?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더 원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 왕자야,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이 말 듣기보다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기를 모세는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명예를 선택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수협에 오신 분들은 정말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수협에 참석하신 겁니다. 오늘 손 들어보세요. 정말 할 일 없어서 집에서 저녁 먹고 할 일 없고 여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나름대로 세상 가면 그쵸? 이 시간에 시간 내서 누구 만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데 다 거절하고 구별하고 이 시간 지키고 오셨죠.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그쵸? 다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자, 세상의 명예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선택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세상의 명예를 버리지 못한 세상 나라에서 돈 더 벌고 더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돈 더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사고 싶고 돈 더 벌어서 큰 평수 옮기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좀 덜 먹고 내가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집 못 살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더 좋은 거 못 사주더라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자랑해도 돼요. 괜찮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세상의 명예를 거부한 겁니다.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작정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지키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이 어떤 거냐면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렇죠? 여기도 이제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을 받아요? 고난입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더 좋아합니다. 비교죠. 무엇보다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 고난, 낙 한 글자 낙, 즐거울 낙자죠. 그렇죠? 죄악의 낙. 끝에 보면 더 좋아하고라고 있다. 더 좋아하고.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 더 좋아하고가 어떤 의미냐면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냥 더 좋아하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죠.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화면이 준비 안 됐나요? 네.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자, 보시죠. 오히려 모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오히려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모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집에 있는 찜질방에서 또는 집에 있는 따뜻한 목욕탕에서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편안한 삶, 이거보다 고난받는 길을 택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자,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천한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곳? 말구요, 말밥통. 제주도는 말이 많아요. 그렇죠? 말밥통을 보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말밥통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을 때는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젖어 있습니다. 말밥통, 말구요.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납니다. 동물은 특유의 냄새가 있죠. 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그 말밥통에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말밥통을 부셔버리고 싶겠죠. 그렇죠? 누가 그런 데 놓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천한 상황에, 가장 귀한 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천한 환경에 처음, 이 세상의 첫 경험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겪을 모든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셔야, 그래야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속으로 갓난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힘든 거 모세가 압니다. 하지만 모세는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 고생스럽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향락보다도, 즐겁게 사는 삶보다도 모세는 오히려 고난,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순종의 긍정적인 결과들은 불순종의 부정적인 결과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며 살면 고생스럽습니다. 순종하며 살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뭡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말에 막 흔들려가지고, 맞아,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지. 또는 같은 교인인데 뭐 그렇게까지 순종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유혹의 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순종의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어려운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했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천국에서 편한 삶이 더 낫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길어야 고생을 이 세상에서 몇 년 할까요? 80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80년 고생하고 영원히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80년 편하게 살고 영원히 고생스럽게 사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명확하죠. 자, 우리가 육체라는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의 고생은, 순종을 위한 고생은 80년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지금은 봉사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죠. 그렇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옛날에 식당에서 좀 날렸는데, 그렇죠? 입 열면 하신 말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도 왕년에 기도 좀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릎 꿇을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교회 오기도 힘드시잖아요. 겨우겨우 오시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럼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 길을 안 가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불순종의 안락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 내년 계획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불순종이라면 좀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 이리저리 삐대고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내년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 모세처럼 항상 거룩한 부르심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육신의 고난은 길어야 80년입니다. 근데 지금 연세, 여러분 나이 아시죠? 자, 80인데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60 넘으신 분들 얼마 안 남았죠? 70 넘으신 분들, 80대인 분들, 나 벌써 80 넘었는데. 자, 주님께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26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모세는 아까 있죠.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았죠. 특히 이번 재물이라고 했죠. 재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왕이었기 때문에, 왕자였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재산, 많은 보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하죠. 물론 모세 때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결국 아까 얘기했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자, 보화, 재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수모라는 단어가 서로 비교가 되죠. 수모, 굴욕입니다. 모욕입니다. 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수모라는 단어는 인생에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모를,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재물을 싫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을, 하나님 때문에 겪는 이 수치와 수모를, 모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모를 받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보화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물입니다. 이 세 개는 다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상 주심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천국, 하늘나라에서. 수모도 재물도 모든 보화도 다 이 땅에서 얻는 것인데, 모세는 80년 동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늘나라에서 얻어지는 이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이 수모를 다 참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인 모세가 갖게 될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0조입니다. 90조. 90억도 아니고 900억도 아니고 90조. 모세가 아마 작정만 했다면 당시 지금의 이 90조만큼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90조를 포기합니다. 90조를 포기하고 무엇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당하는 이 수모를 전 재산,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과감히 자기 재산, 왕자로서 얻을 수 있는,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재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더 좋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재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수모입니다. 수모. 모욕과 수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재물에 눈이 멀면 그때부터 믿음 안에 타협과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내 믿음이 병들면 이 땅의 재물에,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때부터 우리 믿음 생활에 무엇이 있다면 타협과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범죄, 최초의 인류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따먹은 게 아담입니까? 사실 하와입니까? 하와죠. 예,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물었습니까? 하와에게 먼저 물으셨습니까?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칙입니다. 남자에게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담한테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리고 묻습니다. 왜? 숨었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하죠. 말을 만들어냅니다. 합리화시키죠. 그냥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먹지 말란 얘기를 들었지 아담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와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담한테 물으면 하와 탓할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자라면 적어도 먼저 나를 치십시오. 나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누구 핑계 됩니까? 치사하게 자기 마누라 핑계 됩니다. 하와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자, 하와한테 말하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표현이 됐습니다. 당신이 지어주신, 당신이 만드신 뱀이 시켰다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대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타협과 합리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타협점, 이 합리화거리를 찾아서 예배를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한데 내가 자꾸 무언가 만들어서 난 안 해도 돼. 나는 안 할 수밖에 없어. 자꾸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은 이 땅의 재물과 하늘의 상주심 중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아까 26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보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수모를 더 크게 여기며 수모를 상주심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겪는,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게 내가 받게 될 상급과 비례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욕먹을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의인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의인의 고난을 좋아할까요? 악인의 형통을 더 좋아할까요? 미안하지만 의인의 고난을 좋아하기보다는 악인의 형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형통,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서, 불법을 저질러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우리 교회에서 1등 해보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자꾸 결과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결과 우선주의, 은혜 한탕주의.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한 부르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모세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빠 대통령이다. 그럼 우리 친척 중에 국무총리는 있다. 강릉에 나온 유명한 분이죠. 조순 총리, 그렇죠? 어떻게든 나 조순하고 엮인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모세처럼 한 나라의 왕자로 산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나보다 더 높은 명성, 나보다 더 많은 재산,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모세보다 못한 내가, 모세보다 덜 가졌고 모세보다 명예도 없고 모세보다 재산도 없는 내가 포기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모세 인생 1막 40년은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선택받아 살았던 이 40년은 사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 삶이었죠. 오늘 아까 23절 읽었지만 태어났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아 살해를 명령했죠. 태어난 아이 다 죽여라. 자, 출생해서 어쨌든 모세의 부모가 숨겼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석 달간 숨겼는데 이제 아이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아이를 몰래 숨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 강가에, 그렇죠? 띄워 보냅니다, 아이를. 그런데 마침 누가 나일강에서 물놀이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공주가, 그렇죠? 타이밍이 딱 맞죠. 바로 공주가 딱 이랬는데 보니까 히브리어인 거 알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자, 출생해서 석 달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최고의 권력자로 40년 동안 살게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이게 모세 1막 40년의 인생입니다. 근데 2막 40년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거, 박해하는 것을 보고 욱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자, 본인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도피 생활, 지명수배자, 살인범 모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1막 40년 동안 쌓아놨던 명예와 부와 모든 권력들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애굽 왕자 40년 동안 살 때는 모세가 가진 권력과 힘과 돈을 보고 재물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떻게든지 모세한테 좀 줄을 대보려고. 1막 40년을 살 때는 어떻게든지 모세와 만나서 식사 한번 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제 2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 때는 주변에 양, 소와 같은 냄새나는 짐승들만 모여듭니다. 제 인생 2막 40년 동안 모세는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을 깨닫죠.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애굽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사람들 피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보면 살인자기 때문에, 그렇죠? 현상수배범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동물들하고 40년 삽니다. 마지막 3막 40년도 보면 사실 모세가 주도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죠? 나타나셔서 너 출애굽해라 라고 하니까 순종하긴 했는데 사실 보면 여러분 정말 끌려갑니다. 억지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안 하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계속 설득시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야기하시고, 지팡이를 능력이 없다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죠. 그래도 안 믿습니다. 네 손 가슴에 넣어봐라.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죠. 다시 넣어라. 또 빼니까 깨끗하게 되죠. 내가 이런 능력 너한테 줄 테니까 가라. 억지로 코 깨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결국 인생 3막 40년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인생 2막입니다. 광야에서 버려진 그 40년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살해했던, 그죠? 사람을 죽였던 자신의 실수 때문에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4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이 인생 2막 40년은 가장 찬란한 인생, 가장 화려한 인생 40년을 살다가 가장 험악한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4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극과 극을 체험하는 이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차라리 광야 40년부터 살고 그 다음 조금 나아져서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자로 살았으면 노년을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살았겠죠.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0세부터 40세까지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삶,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최악의 삶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겪는 이 괴로움과 아픔은 누구보다도 컸던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특별한 어떤 사역도 없이 뭐 내셀 만한 업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40년을 잊혀진 인생으로 그냥 살아야만 됐습니다. 왕자로 지내는 40년은 어떻게든지 좀 기억될 만한, 모세 본인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모세의 뇌리에 기억될 만한 뭔가 남기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왕자로서도 뭔가 남기고 싶어 했지만 광야 2막 40년에서는 그냥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기억되는 순간 자기는 잡혀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잊혀져야만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요즘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지금 삶이 모세의 인생 2막 40년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올해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끝난 날보다 그 다음에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힘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최대 암흑기,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하루하루 눈 뜨면 그냥 양, 소아들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피하면서 지내야 되는 인생의, 모세 인생 2막 40년을 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나 참 인생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라는 탄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의 인생 2막 40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낮아짐을 배우고 있던 때입니다. 낮아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배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이기적입니다. 우리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러지, 우리는 낮아지려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라서 나 스스로 낮아짐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이야기 쉽게 하면 여러분, 낮아짐은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낮아짐을 배워야지 해서 스스로 배우기 참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낮아짐은 하나님께서 과외 선생님이 되어서 억지로 배워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중에 진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배우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은 낮아짐을 배울 때 자기주도 학습, 내 스스로 알아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 한 대 쳐 맞고 꼭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뭔가 같이 그렇게 하셔야 배우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세가 거룩한 부르심을 따른 때가 언제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기억부터 완전히 지워졌을 때. 자, 40년이 지나니까 우리 범죄도 지금 저기가 기간이 있죠, 그렇죠?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사람들한테. 한 4년만 지나서도 사람들이 왕자 모세 이놈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한 40년이 지나니까 알고 있던 사람들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 손자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모세라는 사람 자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모세라는 이 인물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여쭤볼게요. 당사자인 모세가 광야에서 잊혀진 이 40년 동안 살면서 나는 곧 끝나면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거야, 이 생각 했었을까요? 그렇죠, 못했죠.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죠. 왜냐하면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낮아짐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거라는 것조차,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과정이라는 것조차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이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는 분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라고 어렵지만 여러분, 코로나 중에 돈 번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특수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감기나 거시면 마스크 쓰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스크 너무 많아서 돈을 못 벌었죠. 처음에 마스크 한 사람이 너무 돈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간증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힘들어서 망할 것 같았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마스크 팔아가지고 다시 살아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진 않아도 어떤 사람은 지금이 인생의 최고 전성기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전성기고 믿음의 전성기.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40년처럼 지금 인생의 최악, 신앙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정점이든 최악의 시점이든 두 과정 모두, 모세에게는 40년, 앞에 40년, 중반기 40년, 이 모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쳐가는 낮아짐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막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리더십. 말과 모든, 아까 사도행전 봤죠? 모든 행하는 일, 능력을 다 구비되게 됩니다. 배웠던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없어진 게 아니라 충분히 배웠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걸 배웠으니까 이제 가장 힘든 거를 배울 차례입니다. 그게 모세 인생 2막 40년이었던 겁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배웠고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인생의 슬픔이 뭐고 패배감이 무엇이고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왕궁에 있을 때는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각종 고기 다 갖고 왔고, 질렸어 이제 야채 먹고 하면 각종 좋은 야채 다 갖고 오고, 모든 걸 다 누렸는데 이제는 없이 살아보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2만 40년 동안 가장 최악의 것을 배웠습니다. 왜 배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잘난 놈들도 있고, 그렇죠? 잘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아시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계속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까? 불평불만이죠. 목장 발표 나가서 지금 여러분 저한테 할 말 많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면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들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자로만 살면 못 배우죠, 그것들을.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바닥친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렇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려고 인생을 그렇게 두 전반기와 중반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조를 찍고 있다면 그때 배우셔야 될 것들을 충분히 배우십시오. 모세가 아까 두 가지 지혜를 배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과 행하는 일, 능력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해요. 지혜와 능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배우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구비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은퇴 이후에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지금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뼈에 새기며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생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고 역시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자, 여쭤보겠습니다. 80대 어르신만 손들어 보십시오. 80대 어르신만. 그렇죠? 이분들 빼고는 다 80대 아니었으니까 모세만큼도 아직 나이 안 드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80도 안 된 나를 부르신데 나 70인데 부르시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신학하라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70대 은퇴인데요. 그래도 하라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모세처럼 최악의 인생 2막을 겪고 계신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가서 격려하시고 지금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은 낮아짐을 배우는 기간이니까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라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돈 벌러 가지 말고 예배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권면해 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